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또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또 한두 가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추적해 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적은 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내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직해야 돼요. 이 정직이라는 걸 모르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한번 첫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난 물어볼게요. 아담이 숨은 곳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기가 있는 곳을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왜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조급함이 있고 정말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 있어야 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아담아, 네가 있는 곳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나와.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아파하라고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게끔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창조할 때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연약하게 죄지어서 숨어 살도록 내가 창조하지 않았어. 네가 그 속에 있는 한 너는 불안해하고 너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너는 어려워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듣고 내 앞으로 나오면 해결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실존론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던져지는 곳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 나는 힘들고 왜 나는 연약하고 왜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왜 나에게는 패배의식이 있고 왜 나는 맨날 아파야 되고 왜 나는 맨날 돈이 없어야 되고 왜 나는 맨날 찌그러져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아담이 변명을 하죠. 어떻게 변명하냐면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다. 그래, 두 번째 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변명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마음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답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두려운 거, 내가 걱정되는 거, 우리 세상에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변명할 필요가 뭐 있어? 다시 잘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지. 사람이 자꾸 실수하잖아요. 실수하고. 그게 이제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가서 문제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심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2번, 3번, 거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2번, 3번, 4번 하는 건 내 실수야. 그러면, 상대 쪽이나 다른 쪽에서 반응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거나 그렇게 하는 건 내가 감수해 줘야지. 그거까지 안 하려고 하고, 너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건 자세가 아니에요. 나의 자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과 어떤 그걸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해야 돼. 나의 책임, 그 다음에 나의 의무, 그리고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는 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받으려고 자꾸 변명을 하며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그것을 잘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지금 2번째 영상을 보여줄 텐데 그 영상에서 보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느냐.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회개는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다시 짓지 않는 것이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예? 아니, 죄가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복을 주시니까. 예?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회개하도록 합시다. 예? 회개의 복을 많이 누리도록 합시다. 2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의 그 은혜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까요? 그것은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선민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복과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멘은 몇 사람밖에 안 하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나와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불쌍히 여겼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놀라운 회복과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볼 때 영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받아야 돼. 아셨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할 때 회복의 역전에 그것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냥 여러분들에게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느 날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내 잘못됐구나. 그냥 회개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게 필요해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땠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은혜롭고 그렇게 한다. 예수님 믿으면서 오히려 죄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볼 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번에는 이제 윤성 목사님인데 나는 믿네 했던 그 목사님인가 봐요. 찬양 알죠? 나는 믿네 하는 그 찬양을 했던 분이 이분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늘 제가 말씀드리던 이야기예요. 복음은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는 제가 그래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알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죄를 가장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되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냐? 죄만 들여다보면서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도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 교준이는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했는데 내가 강하사 자 그랬는데 우리 내 성민이는 오늘은 못 깨워왔어. 그래서 이렇게 내일 데리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오늘은 좀 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또 어제 또 늦게 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또 같이 늦게 자고 해서 피곤하고 뭐 이래서 그랬는데 그때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새벽 기도만 나온다고 능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쉬게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요.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도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하면서 100%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20%만 가지고도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 그리고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늘 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쪽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 믿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실패하도록 인도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그거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는 거예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전부예요. 믿는 것에 전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영접하고 있으면 같이 동행하는 그 믿음의 표식이 뭐겠어요? 내가 주의 음성 들으며 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 주님이 내한테 있을 이유가 뭐야?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잖아. 어디 뭐 진인가? 진짜 진이 어디 이렇게 진이 내 일만 이렇게 잘 도와주는 요슬램프 진이 그 인도 동화에 나오는 알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갈등이 있는 거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 갈등이 있는 건 내가 자유의지가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뜻이고 거기에서 성경을 주셨으니 이걸 근거로 또 내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쉬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조금 쉬워지고 점점 쉬워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고 나중에 또 확신도 생겨요. 담대함도 생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세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좋다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무 선택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선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혼내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내비게이션 설명해요. 내비게이션 제일 먼저 뭐 하시죠? 목적지를 입력하잖아요. 그죠? 주소 입력.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은 현재 위치를 파악해서 길을 쫙 보여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안내 이렇게 누르면 딱 이렇게 지도가 펼쳐져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언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죠? 차가 출발하고 움직여야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비게이션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늘 항상 애매한 게 이렇게 딱 특히 골목길에 있을 때는 나가서 이게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지도가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가 분명히 좌회전인 것 같아서 좌회전했는데 띠리링 소리 나면서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알고 보니 오른쪽이었어요. 네, 그죠? 그런데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길 잃어버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음성 같은 거예요. 두려워서 선택 못하고 결정 못하는 것만큼 저는 후회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선택 못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선택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잘못된 경로로 접어들면 띠리링 소리가 나면서 우리에게 다시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셨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삶에 이것이 실제가 딱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실제가 되고 진짜가 돼야 돼.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은 진짜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믿는 기초적인 믿음일 때는 그저 주시옵소서 그거였어요. 그냥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마치 젖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밖에 목적이 없었지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제 소명으로 바뀌어야 돼. 소명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것이 주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늘 행복하고 복되고 조울증적인 그리도인이 아니라 행복한 그리도인, 이때에도 행복하고 또 저때에도 용기를 내면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그리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최순덕 집사님 1,000번 정금